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잘 흘러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는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에게 흘러올 텐데 그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로 똑바로 흘러오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흘러오게 하셔서 내 이 굳은 마음을 다 녹아주시고 다 깨트러지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변화시키시며 만들어 가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 그런 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요 하나님 바라보시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집중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라이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요, 비록 내가 멀리 있죠, 지금 우리 미국 휴스턴에서도 예배하고 계시고 또 카나다에서도 좀 예배하고 계시는데, 자 멀리 계시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랜선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건 대략 이런 것들이에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질 때, 사람이 몸이 아파도요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캄캄해지면 여러분 몸에 중대한 이상이 있다고 신호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당하는 그 일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하는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왜요? 무서워서. 또 괜히 잠을 들면은요 우리는 그 다음날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내가 깨어나지 않고 계속 좀 잠을 잤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그대로 계속 잠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질 만큼 오늘 우리는 말이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정말 그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큰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아무 소원도 없겠구나,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겠구나, 너무너무 행복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여러분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면 그 모든 분들은 다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아픔이 있었고 여러분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분과 같은 힘듦의 삶을 그들은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푹 떨어진 게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 내가 정말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시간은 지나간다, 이 모든 고난은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한 사람들, 그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그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요 올 한 해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참 지긋지긋하게 안 끝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괜찮겠다, 속별 어디든 갑시다를 진행했는데 또 스톱이에요.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그날 읽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더 막 퍼져나가고 있고 다음 달에는 600명까지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 고난도 이제는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비가 오는데 말이죠 40일 밤낮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40일을 쏟아 부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힘듦이겠습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 나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그치게 해주셨고 무지개를 팍 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맺겠노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런데 오늘 그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가 마쳤다, 홍수가 끝났다 라고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무지개를 팡 띄워주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힘듦도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무지갯빛 아름다운 행복한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으로 메아리 침으로 다시 들려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자,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나 올라갑시다. 믿음의 눈들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안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끝에는 하나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래야 11개 쫙 끝나는 건데 안 올라갔어요. 예. 자,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요 믿음의 눈을 들으셔서 자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다 끝났다. 할렐루야. 예, 그런 소망 속에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4km쯤 가면은요 거기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와요.
그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고 하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라고 하는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남매는 말이죠, 예수님과 좀 각별한 아주 참 보니까 친숙한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일 많이 찾아갔던 집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나사로의 집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그 집에는 뭐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집을 가장 많이 찾아가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피곤하실 때마다 베다니로 가셔서 오늘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주님은 쉬기도 하셨고요, 또 주님께서는 거기 가셔서 음식을 함께 잡수시며 음식을 나누기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시니라. 자, 오늘 이제 베다니 집에 가셨다, 나사로의 집에 가셨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니까요, 바로 그 집이죠. 그 집으로 영접해서 이렇게 뭔가를 대접하고 예수님이 쉬시고 뭐 이런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나사로의 집을 자주 가셨고 친숙한 모습으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그 집은 이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친절하게 정성껏 예수님을 대접하는 가정이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어떤 집에 갔는데 말이죠, 자꾸 눈치 주고 말이죠, 자꾸 막 분위기 험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다시 그 집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나중에 암만 잘 차려놓고 와서 드세요라고 하더니 안 가요. 왜? 가면 먹다가 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늘 정성껏 친절하게 뭔가를 잘 대접해주고 잘 사랑해주고 잘 이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 집은 우리가 어떤 집이겠어요?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자주 그 집을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 마르다의 집이 바로 그런 집이 아니었을까.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오늘 그들은 말이죠, 온 힘을 다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랑의 행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가정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을 자주 들어가셨고 거기서 편하게 쉬시기도 하셨고 식사를 하시기도 하셨다. 오늘 또 한 가지 그 집은요, 이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최고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가정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고로 최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 바로 그 가정이요, 오늘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가정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누구나도 다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 그런데 말이죠, 그 향유가 어찌나 귀하고 어찌나 참 좋았던 것인지 그 향유 냄새가 말이죠, 그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제가 참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해 주어라 라고 하는 감동이요, 저에게 계속해서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축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무엇을 위로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었죠. 지난주일 우리는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년에 한 번 가장 크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감사절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한 해 동안 감사를 고백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최고의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해마다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때가 되어지면 또 감사절이 되었구나, 또 오늘 우리가 통과 의례에 의해서 또 우리는 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당연시 되면서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번 감사절 예배는요, 뭔가 좀 다른 그러한 감사절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됐어요. 많은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이번 감사절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죠.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선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예배하는 바로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거 안 받았대,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았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최초의 살인자가 생겼대, 그리고 최초로 죽임당한 사람이 나타났대, 뭐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들었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참 신학적으로 분분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번에 저도 한번 이 문제를 나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책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막 봤어요.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주석책을 딱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한 대목이 저희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였어요. 땅의 소산, 오늘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땅의 소산이라고 하면 그것은 곡물 제사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려라라고 말 제사의 모습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곡물 제사는 뭐냐고 하면 고운 밀가루와 그 다음에 감량유, 기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유향을 제물로 만들어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이것이 곡물 제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를 갖다가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고 하면 레위기서에 보니까 소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소제는 말이죠, 소제는 거기 주석에 이렇게 한 줄 딱 써 있더라고요. 뭐냐고 하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소제는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함께 드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번제 드릴 때마다 소제는 그냥 항상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특별하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소제는 그냥 항상 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는 것처럼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항상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오늘도 예배합니다. 항상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벨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요, 처음에 말씀이 쓰였던 히브리 성경의 원본을 직역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양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라고 하니까 우리는 새끼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오늘 그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가장 좋은 것, 이게 첫 거예요. 첫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최상품의 양, 이것이 첫 번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최상품, 그것을 가지고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요거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묶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벨은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온 쉼을 다하여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온 쉼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더 중요하게 바라보실 것, 그것이 뭐냐고 하면, 자, 4장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먼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할 때 내가 오늘 귀한 거 드릴 거야, 내가 오늘 귀한 거 하나님께 바칠 거야,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도 받아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도 받아주시고 그 예배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지난주에 감사절의 예배를 드린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도 받아주셨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의 삶을 살아오면서 2020년이 한 해를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감사의 은혜를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감사하면서 나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정성을 다하였느냐, 내가 온심을 다하였느냐, 내가 최선을 다하였느냐,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예배였느냐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과 그분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축복하라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모든 여건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받아주셨고요, 여러분의 그 예물도 받아주셨어요. 어찌 보면 그 예물이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크고 작은 거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좀 만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들은 맨날 만나면은요, 본인이 감동받은 거, 자기 교회 성도들 자랑 이런 것밖에 안 해요. 어디 가서 여러분 욕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자랑만 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있다고.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 권사님께서 이번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셨는데요, 그 감사 예물이 참 특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또 귀가 쫑긋하잖아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한 권사님이 이번에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렸는데 36만 5천 원을 드렸대. 36만 5천 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할 때 그랬대요. 저 권사님은 좀 생활이 넉넉지도 않으시고 저 권사님으로 바라볼 땐 조금 좀 벅찬,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금액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목사님이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 그냥 30만 원이면 30만 원이고 40만 원이면 40만 원이고 50만 원이면 50만 원이지 6만 5천 원 또 뭐야,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드려진 예물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궁금해 죽겠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36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예물을 구별해가지고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까? 너무너무 궁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전화 걸어 물어봤대요. 권사님, 이번 주에 권사님 감사헌금 하셨는데 감사헌금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뭔 일이에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감사 예물을, 이 감사절 우리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우리가 그냥 매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감사헌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여러분 이 감사절을 여러분 지내고 계시는 않느냐고. 이번 감사절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이날은 내가 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날 다가와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년 전부터 그날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이 하루에 1,000원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면서 그날을 한번 준비해 보시라고. 1년 동안 1,000원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에 또 1,000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 1,000원씩을 모으면 그것이 얼마예요? 36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365일이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래, 내가 이번 감사절에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이분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1년 동안 하루에 1,000원씩 구별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추수감사절을 미리 준비합니다, 올 1년 동안 내가 감사를 내가 준비합니다 하면서 1,000원을 만들어 놓고 그 1,000원이 점점 쌓여갔잖아요. 이분은 1년 동안 여러분 그 1,000원씩을 구별하면서 얼마나 참 행복했겠습니까? 1년 365일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1,000원의 행복 아니겠어요? 1,000원의 행복. 그렇잖아요. 1,000원을 구별해 놓고 감사합니다. 왜요? 나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리고 그것이 다 모아진 다음에 말이죠, 이제 내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 끄집어냈더니 말이에요, 이만큼 두꺼워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두 손에 들고 있을 때 얼마나 이분은 감동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요. 이것을 바라봤을 때, 아유, 이거면 우리 애들 어디를 가서 멋있는 거 옷도 사줄 수가 있고, 맛있는 거 먹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돈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1년 동안 이 날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고 얼마나 큰 감동과 감사가 그분에게 있었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그가 드렸을 때 얼마나 큰 감사와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늘 그분에게 자꾸 넘쳐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먼저 1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신 그 권사님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1년 동안 모아진 그것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번 첫 번째로 하나님 문을 여시면 무조건 30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60배예요. 어떤 사람은 100배예요.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것을 기억을 하고 하신 분이 있다는 게 그분은 좋은 거야. 목사님은 그 말을 따라 순종했다는 게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자기도 막 그 목사님도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번 감사절에 우리 에덴 교회에도요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셔.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요. 지금 좋은 마이크가 여러분 아멘 소리 탁 끄집어 당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크게 하셔요. 여러분 목소리 하나 앞에 들리도록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오늘 저에게 그들을 위로해 주라고, 그들을 축복해 주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했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복된 귀한 냄새가 그 가정에도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말이죠, 한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자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했대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했대요. 마가복음 1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래서 서로 말했대요. 이 향유를 어찌해서 허비했느냐고 이야기했대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왜 그 여인을 비난하고 있을까요? 왜 그것을 허비했다고 지금 그들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었기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허비하냐고 비난을 하고 왜 허비하냐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비난하였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엄청난 값어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 갖고 뚜질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이분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때, 자, 거기에 장정만 5,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좀 먹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더니 제자 중에 머리가 상당히 좋은 분이 있었어요. IQ가 한 이 사람은 19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척하면 척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빌립이 말이죠. 그 사람이 빌립이었는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자, 5,000명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얼마면 된다고요?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5,000명도 훨씬 넘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큰 돈, 그것이 바로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말이죠,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가 부어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제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왜 허비하느냐고 말이죠, 비난하면서 헐뜯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시몬과 그 다음에 나사로의 식구들과 셋밖에 더 있겠어요 거기에 지금?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어떤 사람, 그러면 그 제자들을 말하고 있을 텐데 그는 왜 허비한다고 그들을, 그 여인을 비난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이 사람들과 이 여인과는요 서로 관점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화를 많이 낸 사람이 제자연 가룟 유다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가룟 유다는 관점이 어디에 가 있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그는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관심이 가난한 자들에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처신을 세우는 데만 이 사람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마리아는 오직 관심이 어디에 가 있었느냐? 그는 예수님께 모든 관심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앞에 11장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살 수도 있겠지 그러시겠어요? 절대 아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마리아는 말이죠, 오늘 우리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그 주님, 내가 그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할까? 아마도 오늘 여인은 고민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주석책에 보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향유 옥합을 준비하는 것은 시집갈 미천이랍니다. 시집갈 미천. 그 자기가 이거 있어요. 시집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말이죠, 오직 예수님께만 관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이제 주님께서 말이죠, 베다니에 있는 이웃 동네, 같은 동네잖아요. 이웃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문둥병 걷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요, 오늘 나사로의 집 식구들도 다 부른 거예요. 친하니까. 그래가지고 다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점은 어디였느냐? 오직 예수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엄청난 향유 한 옥합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딱 찍어 말씀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알고 계셔요? 다윗은요, 왕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왕궁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벗개를 모셔오다가 한번 큰 사건이 터지죠. 사람이 막 죽어나갑니다. 다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가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이 다윗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밑으로 흘러내렸다는 거죠.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부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막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하는지 아시죠?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오늘 이 미갈이라고 하는 부인의 입장에서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냐고 하면 그 앞에 있는 계집종들, 그 눈앞에서 왕이 어떻게 채신머리 없이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고 계십니까? 왕의 채신을 다 깎아내리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오늘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나는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 바라보라고 내가 춤을 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서 감사해서 춤을 춘 것이지, 나는 그 여인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라고 오늘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윗을 그렇도록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갈, 그 다윗을 비판했던 비가 뭡니까? 이렇게 비난했던 미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죽는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인이 아이를 못 갖는다, 얼마나 불길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이 미갈은요 그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오늘 여인은요 마리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신경 쓰지 않았고요, 오늘 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오늘 이 여인이 행한 것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그것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말이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향기 아닙니까? 예?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그 속에서 향수 냄새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자녀들에게도 이 냄새가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복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가정의 사업장들, 여러분들이 가서 있는 일터에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는요 아름다운 향기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온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였던, 감사로 예배하였던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렇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의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여러분 오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 권사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이게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는 이번 감사절 예배에 나는 그렇게 못한 것 같은데 어쩌면 좋겠느냐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11월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나 가서 하면 되지 뭐. 여러분 내년의 감사 예배가 여러분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어찌 보면 이번 감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요? 이번 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되어야 되겠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속에 찾아왔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